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같은 거 뭐 부을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보러 오시죠. 아멘. 아멘.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네,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인정되고 나라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회와 나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장군들 전쟁터에 가고 그러면 이런 사극 같은 것도 보면 자기 집에는 몇 년씩 전쟁터에서 일하느라고 뭘까요? 전쟁터에서 싸움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누가 제자가 집에 고향에 간다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간장 좀 한 줌만 떠오라고. 그러면 자기네 집 그 간장 맛만 봐도 우리 가정의 편안함을 안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업하는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신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알아주시면은 저기 집안이 망하려니까 간장 된장이 다 써갖고 다 틀어갖고 그렇게 곱던 밝은 곱던 간장이 다 써갖고 다 틀어갖고 풀떼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싹 썩어서 간장이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집안이 싹 망해갖고 길거리에 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 가정이 잘 서야 나라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래서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꼈고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제가 드려도 하나님께서 엄청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도 서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그러면은 밖에 일이 안 풀려요. 안 풀려. 가정이 풀리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회와 나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더 그렇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로 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며느리 보고도 애기들 데리고라도 예배를 가정에서도 좀 드려라 했더니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해라. 그렇게 좀 합니다. 제 말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좀 사람 많이 이렇게 밑에 부리기 많이 갖고 명령적으로 듣게 따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가정 예배에.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거룩한 결단을 하지만 가정에 돌아서는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작은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기도함으로 가족 모두가 구원과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가정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는 신앙을 생활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에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침대를 놓고 여기서 자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면 항상 우리는 바쁘잖아요. 지금 바쁜 시대야. 그래서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입에서 막 바빠밖에 안 나와 요즘에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와 찬양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피곤하고 우리 몸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제대로 지키기도 하지만 또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생활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 신앙을 생활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지름길이에요. 가정 예배는 자녀 교육을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제가 물론 이제 사업이 망하고 막 환경이 바뀌니까 제가 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좀 바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이 30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좀 공부를 어려서 못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공부를 했는데 숙제를 많이 내줘요. 선생님이 숙제를 써오라고 읽어오라고. 근데 그때는 30 초반이니까 얼마나 친구도 막 놀러 가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그 애들 또 밥 해줘야지 뭐 또 돈 벌러 나가야지. 그런데 이제 또 이 친구 공부를 또 이제 이웃집 아줌마가 학원 등록을 같이 가서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김혜남 목사님하고 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다정했어요.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신설동 영두동 그쪽 사니까 신설동 고려학원 제가 이제 수도학원 갔다가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서 이제 또 조금 다니고 올라가니까 고려학원으로 이제 또 이제 갑니다. 그래 고려학원을 다녀서 검정고시로 제가 이제 검정고시 아무튼 컨닝을 했든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 그 나이 먹어서 합격증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근데 워낙에 가방끈이 짧고 기초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서 성경이 많아요. 막 빨리 배워갖고 하려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다녔습니다. 엄마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 근데 우리 집이 그때는 2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경매로 다 넘어가 버렸지만 아무튼 안방에서 그 나무상 큰상 게다패한 거 딱 펴놓고 숙제를 해갖고 저녁에 가야 될 거 아니요. 이제 야근 학교로 가니까 학원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들아도 이제 공부하면서 글씨 쓰고 있어요. 이제 숙제. 손가락에 이렇게 물집이 막 다 잡힐 때까지 손가락에 물집이 다 잡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이렇게 손가락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한 번도 그 우리 그 선생님이 그 학원 담임 선생님이 45년 목회를 그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학원 강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끝까지 졸업까지 또 이끌었어요. 거기서도. 그래갖고 합격을 해서 합격증 받아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만큼 숙제를 막 내주니까 계속 쓰고 있어. 애들이 다녔습니다. 다음 지방으로 들어가더니 지네들도 숙제를 받아왔거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중에 좀 있다 보면 엄마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 다 숙제들 해. 3시간 숙제해. 그게 애들한테 너 공부해라 숙제해라 할 말이 없어. 엄마가 몸 사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애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산 교육이 됐어요. 그 보고 듣고 하는 게 애들은 교육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없습니다. 가정에 부모들이 그게 하나의 거울이 되고 표적이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그거 지가 알아서 지그들이 공부를 하더라고. 그냥 무난하게 다 이렇게 갖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냥 다 어려움이 있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가정 예배는 자녀 교육을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이 중요해요. 부모가 허렁방탕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우리 언니들이 지금 셋이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딸이 넷이에 제가 막내딸이에요. 근데 언니 둘은, 큰 언니 셋째는 지금 80이 넘고 70, 우리 언니도 75인가? 소띠야. 조문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도 그 아들네들이 좀 저기 해가지고 지금도 엄마한테 돈 뜯어가. 엊그저께도 엄마한테,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더 먹어서 47인데도 100만 원 또 붙여줬대. 큰언니도 지금도 하나 아들은 조금씩 벌어다 주지만 하나는 나갈 때마다 담배값 돈 달라, 차비 달라 한대요. 80이 넘었는데 엄마한테. 그런 아들들을 두고 사니 장가도 못 가고 물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실제로 우리 언니들이 큰언니 작은언니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 언니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우리 셋째이 그래, 제 생활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생활을 살잖아요. 너무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한 건 없지만 솔직히 지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그냥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네,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그 이제 엄마를 보면 이제 다음은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줘야 돼. 예. 엄마가 목회해야 되니까 활동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어쩌게 전화를 했거든. 저기 우리 10주년을 한다. 그때 이제 바쁘니까 출근하고 오란순이 안 하는데, 야 너 담 얼마라도 감사한금을 해라. 그래야 네가 축복을 받아간다. 이제 아직까지도 엄마를 목사로 취급을 안 해요 놈들이. 그게 우리 아들 말이 어쩌니 엄마 우리 교회다 낼 거 다 냈어요. 지금 교회다 낼 거 다 냈대. 지네 본교에다. 그래도 하여튼 내고 안 내고는 네 마음에 알아서 하고, 다음은 10만 원인데 20만 원도 알아서 보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까 아침 일찍 전화 왔어. 그냥 부엌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 왔어. 8시쯤 됐나? 전화 와가지고 엄마 10만 원 보냈습니다. 그래도 또 그 마음에 인사는 한 거야. 추석에 오면 또 조금 줄 거야. 그래도 이제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엄마 말씀에 순종. 이게 물고기를 밤새 잡아도 못 잡았어요 했는데, 저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는데 물고기 배가 2배가 차고 넘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통장에 들어왔어. 이제 아침 보냈다 그래. 그래서 어디에 출근했지요. 그래, 그래. 그 어머니 저 10주년 기념 예배 잘 드리세요. 그걸 처음으로 그 소리 들었네 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 들었어. 오늘 아침 인정을 받았어. 10주년 기념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엄마 10만 원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고맙다. 아들 고마워. 그거 축복 많이 받아가거라.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이제 내가 또 헌금을 해서 이제 딱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해놨어요. 감사헌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해요. 그냥. 그래서 부모의 그 저기가 굉장히 애들한테는 산 교육이더라고요. 아멘. 네. 그 우리 언니들이 그렇게 두 언니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애들 때문에 그 힘들게 고통받고 사는 거 보면 참 그래요. 그 언니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우리 집에 이제 그렇게 성가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효도만 하지. 이게 전혀 내 인생하고는 딴 세계를 살아. 반대로. 부모를 괴롭히잖아 얘들은. 그래서 산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가정 예배는 자녀 교육을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런 것 같아도 애들은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를 보고 자라잖아요. 아빠 엄마 말부터 걸음걸이부터 처음에는 한 발 뛰어 두 발 뛰면 한 발 한 발 걷다가 많이 뛰면 막 좋아서 우리 박수치고 애들 따라다니고 이렇게 키웠다고요. 공부하는 것도 애들이 중학생이면 나도 중학생이고 애들이 국민학생이면 나도 국민학생이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 이제 애들이 또 가정을 가지니까 이제 니는 지네 가정이 있고 나는 또 나 하나님은 가정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란 소리는 이제 못했는데 하여튼 헌금은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설선수범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점자 처음에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그 가랑비 어쩌듯이 납수비에 바위 뚫리듯이 인정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가 부모의 경건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본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어가고 엄마집 오면 맨 성경책에다가 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오면 그냥 여기가 궁금해서 그냥 난리나 그냥 여기 들어와서 그냥 막 뭐 만지고 그냥 막 어쩌고 그냥 우리 아들은 그냥 데리고 나가고 나는 그냥 이거는 만지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벌벌 띵게 이제 안방에 침대 가서 얼마나 뛰어먹게 침대가 다 꺼져버렸으니까 두 놈들이 세 놈들이 뛰어버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이제 할머니가 그래도 할머니가 이 나이에 그냥 띵까띵까 안 댕기고 책 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고 있는데 그게 진짜 교육이지 어디가 교육이겠습니까? 예. 우리 나이에 60 넘어서 할머니가 항상 책만 읽고 책 공부하는 모습 보니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얼마나 그게 교육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고 진짜 이제 나이 먹어서도 생각이 들어갈 거야. 우리 할머니네 가면 우리 할머니는 나이 그렇게 드셔서도 그냥 맨 공부만 했다. 공부만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지 자녀들을 나갖고도 그 얘기가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 이렇게 저기를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할 때 그거를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자신의 결정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죠 강해지는 거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배운 것이 힘이다. 무조건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안 써먹으니까 안 해. 내가 뭐 그 나이에 뭘 배워 뭘 공부를 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얘가 성경을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성경 말씀인데 들어갈수록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보고 듣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함은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극복하고 훌륭한 그래서 신앙생활을 본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 자신의 결정과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평생 영의 양식이 됩니다. 이게 평생 간다고요?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 아들 딸한테 또 그렇게 이렇게 가정 보니까 그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 예배는 가정의 화목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멘. 사람들은 현대 사회는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어.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어요. 잠만 자러 와 그게. 대화도 없고 가족끼리. 아멘. 가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대 사회는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날마다 한 자리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므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고귀하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올바른 가정을 세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 공부하는 엄마를 보니까 애들이 그냥 알아서 지네가 살더라고요. 네, 사회 목사님 올라오세요. 예. 기도 안 해?